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소리엘 콘서트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아주 모처럼 맞이한 그 콘서트장에 우리 성도님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막 앞에서 소녀 팬들처럼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하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 좀 이런 시간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실 만큼 많이들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소리엘의 그 인사법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또 합시다. 우리 부곡교회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와, 네,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좋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셨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에녹이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과 또 육축 짐승들 암수 쌍식해서 다 그 방주에 들어갔던 존재는 그 홍수로 인해 모든 세상이 다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배를 산 위에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저 할아버지 막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꼭 내가 따라야 한다라고 여겼기에 그와 같은 일을 했고, 결국 노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엘 버전으로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 주일은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고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전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본문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한다라는 말은 지켜준다,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밤길을 여러분 걸을 때 혼자 밤길을 걸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문득 등이 오싹해질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갑자기 오싹해져요. 그럼 뒤를 돌아봐요. 혹시 누가 나 미행하나? 아니면 문득 내 다리 내놔. 예전 제가 전설의 고향 봤던 그 갑자기 생각나면은 오싹해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밤길을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이렇게 밤길이라든지 그 좀 위험한 상황에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가 안전하답니다. 일단 범죄자가요, 혼자 있는 사람을 주로 노려요. 이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잘 그걸 안 하게 된대요. 때때로 딸이 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되실 때가 있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그 내용을 봤어요. 집에 딸이 들어오면서 전화 통화를 꼭 시키라고 하래요. 택시를 타든 골목길을 걸었든 전화 통화를 하래요. 그러면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좀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또 이게요,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야 누구야 이러면서 뭔가 이게 얘기하면서 주변이 조금 경계심을 갖게 되고, 결정적으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딸하고 통화하면은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지금 통화된 그런 위치 파악이 돼서 만에 하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정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다 낯선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미리 가본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길을 미리 갔다 온 사람도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길과 같은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때때로 인생의 분위기가 음침할 때도 있습니다.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가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가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은 보다 더 안정감을 갖고, 보다 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짝을 붙여주잖아요. 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나에게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겠죠. 그런데요,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동행자라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인생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가서, 그냥 외국이라고 칩시다. 그 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요, 그 외국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곳에 모든 걸 알고 있는 가이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야,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하면서 여유 있게 구경도 하고 여행을 즐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막막하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면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익함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 가이드 꼭 만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죠? 산 넘어 산. 힘들게 산을 넘었더니 떡하니 뭐가 보여요? 또 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힘들어요. 힘들어야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넘었어요. 근데 또 산이 있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또 넘어가야지. 그래서 산을 또 넘어요. 힘들게 넘어요. 떡 넘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또? 또 산이 있네. 이걸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와,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야, 이것만 잘해보자. 근데 넘었더니 또 고비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산을 안 넘고 여기서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있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겹쳐오는 것을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해요. 고난이 끝내고 이제 좀 나으려나 했는데 또 고난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가 빠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산등성이와 산등성이가 만나는 깊은 낮은 곳, 이게 골짜기잖아요. 왜 골짜기가 생겨요?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내 위치가 골짜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 길이 들어가서 빠지는 골짜기도 있지만 산을 넘으면 골짜기에 거기가 산과 산 사이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은 늘 골짜기에 이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절망합니다. 갑갑해합니다.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나는 해를 입지 않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골짜기에서 내 해 받을 것을 미리 염려하고 막 걱정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다윗은 골짜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가 아니에요. 다윗도 골짜기에 빠졌고 그 골짜기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한 이유는 지난주일 설교에 답이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양이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설교에 양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길 감각, 방향 감각이 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은
잘못된 길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때 짜잔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목자 중에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을 다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모습으로 다윗은 믿었기에 나는 골짜기에 빠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 부르면서 양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이 양된 나를 들쳐매고 힘들었지? 무서웠지? 걱정했지? 이제는 그냥 나에게 안겨서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서 가는 이 모습, 나를 들쳐매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골짜기에 빠진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나를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에서 꺼내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의 골짜기, 공포의 골짜기, 답답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골짜기에 안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골짜기여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산을 넘어서 그냥 케이블카 타고 모든 산을 쫙쫙쫙쫙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넘어 산이 또 보이지만 내가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전혀 두려웠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을 주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넘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뭐 설교를 할 이유가 없네. 나 여러분 지금 엄청 억울해할까 봐 설교 준비했는데 억울한 일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요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많이. 제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최고로 억울한 사람은, 이건 제가 뽑은 거예요, 욥일 것 같아. 욥이 최고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억울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금을 탔어요. 이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사울 왕이 막 너무 이게 악령 때문에 막 너무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수금 타면서 찬양을 하면요 이 사울 왕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막 힘들 때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질 때 있으세요? 그것 곱하기 한 100배 정도는 사울 왕이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갑자기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면서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왕은 나에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키 큰 놈 있어요.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은 나라를 구한 공신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흉내가 안 돼, 이거는. 막 눈을 흘기면서 막 째려. 이게 제 눈은 그게 안 돼요. 워낙 이게 선한 눈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저 다윗 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경계해야 돼. 막 이랬어요, 사울 왕이. 급기야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따를만 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다윗, 와,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것이 이제는 나를 왕에서 몰아내고 왕이 될 놈이야.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왜? 죽이라고 해요.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랑 싸워서 내가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맞짱을 뜨겠지만 모든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나라 전체가 잡으려고 드니 어디 도망가고 어디 피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세요. 그때마다 숨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됐어요. 다윗 입장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억울한 마음이 들만 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막 그 억울함의 투정과 막 그 억울함의 그 분노 속에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게 산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울 왕을 다윗으로 하여금 죽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이셨어요. 우리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신 거예요. 다윗의 원한을 갚아주신 거예요.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있어요. 다윗 앞에 굴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풍성한 식탁으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잔치 자리에 승리의 향유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날뛰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혹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여러분이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결정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는 뭐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원수 갚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수 갚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원한이 생기지 않아요.
보복의 사슬이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면 결국은 다시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칼을 든 자는 그 칼로 망한다고. 우리 시대의 불행은 계속해서 보복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대가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세상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진통제를 먹어요. 그럼 통증이 완화되고 나아져요. 그러면요, 내가 난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난 거예요? 덜 나은 거예요?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진통 효능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히 나으려면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치료해야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장의 처방을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당장 승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근원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론과 같은 고백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으므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야, 나 너랑 동행하고 싶으니까 너 나한테 와. 이게 맞아요? 나 저 사람한테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너 나한테 와. 나한테 맞춰. 이런 경우들, 문을 열 때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현관문을 안에서 열어줍니까? 바깥에서 열게 돼 있습니까? 집주인 말고 낯선 사람이 바깥에서 아무나 확확 열게끔 돼 있나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 해달란 얘기예요? 문 열어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세요. 나 동행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내가 걸음을 옮겨서 그곳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면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릴까요?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성전이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 속에 늘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6절에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평생토록 예배하겠습니다. 봉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다윗의 결론인 이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내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여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신앙송을 잠깐 할게요. 반주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잔잔하게.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그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있어요?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그 인생길 가고 갔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안고 나의 인생길을 대신 걸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창원 진해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하죠. 근데 진짜 진해가 유명하게 된 건 원래 진해가 진해된 건 거기가 해군 기지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에요. 해군의
발상지, 대한민국 해군의 발상지가 진해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예전에는 해군 모든 그 본부 뭐 그런 그 부대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전국으로 좀 흩어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가 장병 그리고 장교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역할을 진해에서 하고 있어요. 장교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요. 그리고 일반 장병들은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길러냅니다. 내일 입대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해군 교육사령부에 이제 승혁이가 내일 입대를 해요. 가요. 네 얘기다야 완전히. 이 교육사령부에 이제 이런 장병들이 모여요. 그래서 기수를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교육사령부 안에 교육사 교회가 있습니다. 군목이 이제 장병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하는데 기수마다 꼭 세례식을 합니다. 진중 세례식. 근데 이 육군은 워낙 많아서 장병들이 많지만 해군은 인원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근데 이 세례식을 할 때 제가 진해에 있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가서 세례식을 도와드릴 때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해상병 631기 때 훈련병 세례식을 하는데 왜 못 잊냐면 너무 많은 장병들을 세례를 준 거예요. 몇 명을 세례 줬냐면 715명을 세례 줬어요. 715명. 그리고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장병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수료를 하고 나면 이제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배를 타야 돼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500여 명을 안수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한 1,3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보통 예배가 1시간인데 그날은 예배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왜요? 세례식을 하고 안수기도만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어깨 빠진 줄 알았어요.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에요. 9분의 목사님들과 9분의 장로님들이 이것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뭐가 기억나면요, 이렇게 많은 장병들을 안수기도해주고 세례식을 베푼 것도 기억나지만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슬로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매해마다 슬로건을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 시작. 예, 오랜만에 읽었죠 지금. 우리 함께 건너가자. 교육사 교회는 그냥 그 목회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동행하기였어요. 그러면서 딱 그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왜 동행하기일까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요 메시지를 장병들이 기억하도록 동행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장병들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스스로 계속 이 마인드를 주지시키도록 다 이걸 정해놨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딱 메모를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그 메모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을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외칩시다. 마치 내가 장병이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동행하기. 아멘. 네, 그렇게 했어요. 군부대에서.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늘 주님과 머물며 함께하는 인생을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풍파가 오고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행함으로 전혀 해함이 없고 문제되지 않고 답을 찾고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